할렐루야.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도 배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1912년도 4월 14일에 영국에서는 그 당시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스러운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46,000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다고 기분이 좋아 야단이었습니다. 드디어 2223명이라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영국 왕실, 정부 고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 배는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에 처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갔을 때에 옆을 지나가던 다른 배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다,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 배는 튼튼해서 빙산 따위에는 끄떡도 없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똑같은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무선사가 선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픽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위험하다, 항로를 바꾸어라, 바꾸지 않으면 충돌한다, 배 부서진다, 이 무전을 받고 나중에는 선장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꽝 하고 빙산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타이타닉호는 스크래치가 나고 드디어 깨지고 말았습니다. 구조선 두 척이 있었는데 200명밖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부인은 자기는 죽어도 남편하고 함께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빼고 요즘 이런 여자들이 있겠어요? 신혼여행 떠난 신혼부부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 신랑만큼은 살려주자, 그래서 이래저래 태운 사람이 70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517명은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아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우리 각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자기를 먼저 반성해 봐야 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항상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 보면 빨리 돌아와서 내 집에 불단속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도 나에게도 그런 실수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어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며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그들의 것이 됐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아서 반복, 순환된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윤회설에 근거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직선적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에 있다는 그런 사관의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역사가 있듯이 종말의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로 시작되었지만은 최후에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보고 세상의 끝이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예언 중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것 외에는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오늘 하루도 살아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서로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시간 하루하루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죠. 우리가 돌아오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세라 하니까 무슨 연극이 아닙니다. 농담도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임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초만원인 어느 극장 뒤에 불이 났습니다. 관객들이 초만원인데 관객들은 재미있는 연극을 보면서 온통 정신이 다 그 연극 속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극장 매니저는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서 더 큰 사고가 날 터이니 배우 하나를 내세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서 조용히 설득해서 사람들을 사고 없이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배우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무대에 나가서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뒤에 불이 났으니 차례차례 잘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은 이것이 무슨 연극인 줄 알고 모두 박수를 칩니다. 아주 웃으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당황한 연극 배우는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고 진짜 사실이라고 불길이 번져오니까 위험하다고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객들은 열심히 박수치고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극장에 불이 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 먼저 나가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세의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열심히 돈 벌다가 내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내일부터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살아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상황이 아주 급합니다.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웃사랑 지금 해야 됩니다. 용서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과 충성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이방인 같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생활은 지난날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르게 정신 차리라는 말이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맑은 정신,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라. 정신을 차리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세상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우리의 생에 남은 시간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질 않았나? 내 인생 이렇게 가도 괜찮는가? 그런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인 일,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육신의 일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점검하는 기도라. 내가 정상인가? 그런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좋은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정상인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점검해 보면서 영적 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당신이 맞다 틀리다 내가 맞다 틀리다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원수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세상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당히 되는 대로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생활 좀 하자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의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품에서 졸다가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혔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다가 시험이 들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졸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열심히 기도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얘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손이 높이 들려지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생겨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혜로운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부부, 부모, 자식, 친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때로는 죄를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면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는 방법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 나하고 차 한잔 마셔요.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시기 질투로 살지 마세요.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증오를 뛰어넘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흉보는 사람도 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에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그리스 아테네에서 CIS,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 구소련 독립국가 연합선교회라고 그 대회, 선교사 대회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선교하신 분들이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라 순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보다가 이 그리스는 유로를 쓰니까 커피값이 비싸서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있는 동네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비싸면 못 사 먹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갈 때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선교비를 꽤 많이 주셨어요. 제가 가진 돈 거기다 보탰어요. 함께 동행한 우리 권사님한테 돈 좀 내놔라. 그래 돈 좀 또 빌렸어. 심지어 우리 집 사람한테 있는 돈 다 내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헤어져 오는 데에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 은혜, 축복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받겠다는 생각 적당히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받아 누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만큼 많이 받고 누렸으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보셨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물어볼까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잘 살았느냐, 무슨 일로 너 성공했느냐, 저는 그런 거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으로 살았느냐. 내 사랑하는 너가, 내 사랑받은 너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느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이웃의 잘못과 허물의 죄를 사랑과 용서로 덮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라도 남의 허물 들추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즐거워하지 마세요. 이웃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덮으세요. 덮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봉사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교회 봉사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입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요. 이 입으로 전도합니다. 이 입으로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이 입으로 위로하고, 이 입으로 옆 사람에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여 복을 받으라.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 내 손으로 하고 내 발로 하고 내 몸으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게 있는 뭐 힘으로, 내게 있는 무슨 돈으로 한다 그래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힘, 믿음의 힘, 건강의 힘, 물질의 힘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봉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그리고 교회 유익이고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때로는 나는 무시를 당해도 좋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나는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괜찮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